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해독 주스라고 들어보셨나요? 드셔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전에 아내가 제 몸에 독이 많은 것처럼 여겨졌었는지 해독 주스라고 만들어준 적이 있습니다. 들어가는 재료들이 브로콜리 그리고 양배추 같은 것들이 들어가는데요. 해독 주스를 만들면 그 주스 색깔이 어떤 색이 될까요? 브로콜리하고 양배추 같은 것들을 갈아서 만들었으니 색이 초록색이 됩니다. 보고 먹음직할까요? 안 할까요? 예. 제가 개인적으로 녹색을 맛있게 먹어본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별로 먹고 싶지 않았는데 아내가 제 몸 안에 독이 많이 있는 것처럼 여겨졌는지 독소를 빼야 된다고 그걸 먹으라고 해서 억지로 먹은 적이 좀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오래 먹었을까요? 예. 아내의 기대에 전혀 부응하지 못하고 몇 번 먹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입에서 안 받아주더라고요. 못 넘기겠더라고요. 몸에 좋은 음식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먹는데 도저히 못 넘기겠는 겁니다. 그래서 미안하다고 나는 몸에 좋은 것도 좋지만 입에 좋은 게 더 좋다고 하면서 그것을 먹지 않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은 몸에 좋은 음식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입에 좋은 음식 좋아하십니까? 예, 저처럼 입에 좋은 음식 좋아하시면 안 되는데 몸에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이왕이면 몸에 좋은 음식 먹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몸에 좋은 음식보다 이상하게 입에 좋은 음식이 자꾸만 더 끌립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합니다. 이왕이면 몸에 좋은 음식이 입에도 좋으면 얼마나 좋을까? 몸에 좋은 음식이 막 먹고 싶어지도록 맛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저는 대체로 몸에 좋은 음식보다는 입에 좋은 음식을 더 좋아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래서 제 건강을 걱정하는 아내의 눈치를 종종 보곤 하는데 사실 먹는 것이 우리에게 큰 즐거움입니다. 먹는 것이 큰 즐거움인데 또 한편으로 저는 이상하게 또 먹는 것을 또 귀찮아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는 거 계속 먹을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먹는 것을 귀찮아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맛있는 맛집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 가서 줄을 선다거나 혹은 가까이 있는 식당인데 굳이 이렇게 멀리 가서 식사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 시간이 아깝게 느껴집니다. 먹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을 써야 되나?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SF의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알약 하나 먹어도 다른 음식 먹지 않아도 건강해지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알약 하나 먹어도 배고픔도 안 느끼고 또 몸도 건강해지는 그런 날이 얼마나 좋을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제가 몸에 좋은 음식보다 입에 좋은 음식을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입에 좋은 음식을 계속 먹고 몸에 좋은 음식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몸 안에 영양소의 불균형이 일어납니다. 건강을 해치게 되게 될 겁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겪는 많은 질병의 원인 중 하나로 이 먹거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전보다 먹을 것이 많이 풍성해졌지만 기름진 음식이 많아지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음식이 많아지고 또 설탕이 많이 들어가고 또 그 음식을 담아내는 용기가 플라스틱 용기가 되어서 미세 플라스틱이 몸 안에 들어오게 되는 바로 그런 문제들, 그 문제들로 오늘날 현대인들의 많은 질병이 이 음식, 먹거리와 관련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종종 하곤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먹거리의 문제가 오늘날 중요하게 다가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건강한 먹거리를 먹기 위해서 애를 많이 씁니다. 건강한 것을 더 선호하려고 애를 쓰고 이왕이 몸에 좋은 거 그렇게 먹으려고 그래서 건강을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왜 음식을 먹어야 되는가 본질적인 문제를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왜 음식을 먹어야 됩니까? 음식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되기 때문이죠? 죽기 때문입니다. 음식은요,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줍니다. 이 음식을 먹어야지만이 우리 몸에 힘이 납니다. 간혹 제가 음식을 안 먹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금식을 할 때도 있고 또 음식을 안 먹을 때도 있고 이럴 때가 있는데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갑자기 힘이 쫙 풀리면서요
식은땀이 나기 시작하면서 몸을 움직이는 게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몸 안에 적절한 영양소가 공급이 되지 않다 보니까 그냥 몸이 축 처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밥을 먹지 않으면, 음식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밥을 먹지 않으면 기운이 빠지고, 며칠 동안 밥을 먹지 않으면 우리 생명에 영향을 주는 그런 위험이 다가옵니다. 이처럼 우리 육체가, 우리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는요, 밥을 잘 먹어야 됩니다. 밥을 잘 먹어야지, 음식을 잘 먹어야지 우리 육체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영혼도 잘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좋은 먹거리들을 먹기 위해서 많이 애를 쓰는데, 반면 우리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는 여러분 좋은 음식을 먹고 있습니까? 우리 영혼을 건강하게 만들 그 음식을 여러분 영혼에 먹이고 있습니까? 세상의 정보들 우리가 취득하고, 세상의 즐거움, 오락, 쾌락, 그리고 여러 가지 욕망, 여러분 그런 것들로 우리의 영혼을 채우면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의 영혼을 잠시 배부르게 포만감을 줄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만들 수 없고, 결정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가 살기 위해서 음식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영혼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그 영혼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도록, 영원한 생명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을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 예수님 뭐라고 하느냐, 바로 그것이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48절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떡은요, 우리가 밥을 먹고 그냥 디저트로 뒤어서 먹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주식을 얘기합니다. 먹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 내가 생명의 떡이다. 생명을 위해서 나를 먹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선언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다가오셨고, 그러면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로 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생명으로 떡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냐? 우리를 영원한 생명에 거하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 거하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은요,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하여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습니다. 배부르게 먹고 남는 것이 12바구니가 됩니다. 12바구니가 가득 채워집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요한복음에서 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던 사람들을 일으키시고,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이 놀라운 기적 이야기들, 이 기적 이야기를 통해서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는데, 예수님께 나오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시느냐,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지십니다. 여러분,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온다면 예수님이 그것을 기뻐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 나오는 그 무리들을 보고 예수님은 안타까워하십니다. 왜냐? 그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은요,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먹기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육신의 배고픔을 채우기 위하여서, 자신들의 욕망을 위하여서,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도구 삼아 나왔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문제를 해결을 위한 도구로서, 마치 알라딘의 요술램프처럼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도구로 예수님을 생각했기 때문에, 기적을 바라고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 우리에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다시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는요, 언제나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마치 우리가 밥을 먹고 배불러지지만 이내 다시 배고파지는 것처럼,
이 땅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요, 잠시 우리에게 만족감을 주지만 영원한 만족감을 주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이유가 무엇이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로서가 아니라 생명의 떡이신,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 이르게 하시는 우리 구주이신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지금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안타까이 여기시면서 이들에게 오병이요, 육체의 만족을 위한 배부름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위한 그 양식으로서 예수님 스스로를 나타내십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이 선언해 줍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한 생명의 떡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영생에 이룰 수 없다. 바로 그것을 예수님이 선포하시고 지금 예수에게 나오는 자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이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라고 선언하셨지만 안타까운 것은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라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서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41절과 42절 말씀인데요, 우리 41절과 4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여기서 수군거리다라는 말의 원어의 뜻은요, 불평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요,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라고 선포하시고 예수님을 드러내시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예수가 누구인지 우리가 아는데, 예수의 부모도 우리가 누구인지 아는데 어떻게 하늘에서 왔다고 하느냐? 그들은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요,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수군거리면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 보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모습이 떠오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가면서 광야를 지나게 됩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지나게 되는데요,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했던 것들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 불평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었습니다. 광야가 척박한 곳이고 먹을 것이 풍족하지 않고 또 뜨거운 태양빛 아래서 힘든 괴로운 시간이 있다 보니까 그들이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었더라면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 텐데 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만드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광야로 인도하시는데 그 광야길 가운데서 이스라엘 죽게 만들지 않으십니다. 출애굽기의 고백을 보면요,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또한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 함께 하심을 나타내 보이시면서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과 다른 상황이 펼쳐졌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이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을 탈출할 때 그들은 기대했을 겁니다. 야, 이제 우리가 저 애굽보다 더 큰 나라와 민족이 이루어지겠구나.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겠구나. 하지만 그들이 마주한 것은요, 광야였습니다. 광야길을 가면서 그들은 힘들었습니다.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그들은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원망했던 하고 불평했던 그 모습, 그게 바로 이스라엘 모습이었고, 오늘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하늘로부터 너희들에게 온 생명의 떡이다 선포해 주시고 예수님을 드러내 주시는데 그들은요, 자신들의 생각과 다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에서 왔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경험 안에서 그걸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예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출신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을 알고 있는 것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데 걸림돌이 되었던 겁니다. 예수님 부모가 누구인지 알았던 것이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신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되었던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안다라는 착각 속에서,
그들의 경험에 갇혀서, 그들의 지식에 갇혀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들은 알아보지 못하게 됐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유대인들의 이 모습이요, 오늘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도요, 예수님 안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신앙생활 하면서요, 우리가 경험했던 그 신앙의 경험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 가운데서 하나님을 자꾸만 제한합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분인데 내 생각 가운데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야 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안다라는 착각 속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들 제한된 경험 가운데, 제한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종교적인 행위로 우리의 신앙이 머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다는 착각 속에서 믿음의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요,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예수님 부모도 알았습니다. 문제는 그들은 안다라는 착각 속에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스스로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너희를 영원에 이르게 하기 위한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수근거리고 불평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 안에 하나님을 가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어설프게 아는 것으로 지금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 임재를 고백하지 못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요,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내 생각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고 내가 알지 못한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신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진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허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살아계심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고백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나보다 크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요, 겸허한 모습으로 나의 생각과 나의 지식, 나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언제나 나보다 더 뛰어나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함으로, 기도함으로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신앙, 그 신앙을 통해서 영원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 친밀한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43절 44절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수군거릴 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 43절부터 4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여기서 이끌다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헬코라는 단어를 쓰는데 강한 끌림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강하신 그 강권하신 역사, 하나님이 강하게 우리를 이끄시는 바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들이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율법, 율례와 규례를 지키는 건요, 인간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살아야 될 삶의 지침에 대해서 이야기해 줬는데 어느덧 유대인들은 그것을 마치 절대적인 척도로 삼아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 율법은 죄를 드러낼 뿐이지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 율법으로는 도저히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할 수 있도록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율법 안에서 하나님과 언약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자녀된 관계, 하나님과 자녀된 관계,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임마누엘, 그 하나님과를 통해서 연합하는 관계,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바로 그 삶을 살도록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과 연합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주와 동행하는 겁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통하여서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지금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 그게 참된 신앙입니다.
성경의 이야기가 2000년 전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고백하는 거,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연합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눈을 열어야 됩니다. 오늘처럼 날이 맑은 날, 해가 우리를 비추고 있죠. 그런데 해는요, 날이 맑으나 혹은 날이 흐리나 변함없이 우리를 비추고 있습니다. 문제는 날이 흐릴 때 우리가 보지 못할 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왜 하나님의 임재를 고백하지 못하느냐? 하나님 우리 함께하고 계신데 우리의 믿음의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믿음의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엘리사와 그 시종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과 아람이 전쟁 중에 있을 때 아람 왕이 이 이스라엘 치교에서 군대들을 막 동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그것을 알았는지 미리 그 군대를 동원할 때마다 와서 그것을 방비합니다. 아람 왕이요, 자꾸 이런 일이 반복되자 자기 부하들을 의심합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가 저 이스라엘과 내통하는 자가 있는 것은 아니냐, 우리 중에 스파이가 있는 것은 아니냐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아람 왕의 한 신하가 와서 아람 왕에게 그렇게 합니다. 왕이시여, 우리 중에 내통하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이스라엘에 이 엘리사라는 그 예언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아주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다 알고서 미리 방비합니다. 아람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엘리사를 제거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있는 성을 찾는데 그 성이 도단성이었습니다. 밤새 많은 군대들을 동원해서요, 도담성으로 달려가 도담성을 둘러쌉니다. 에워쌉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도저히 이 성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럼 날이 밝습니다. 근데 엘리사의 시종이 날이 밝아서 아침에 눈을 떴더니 무엇을 보느냐? 그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는 아람 왕의 군대를 봅니다. 그것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가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저들보다 우리를 지키는 이가 훨씬 더 많도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시종군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주위를 둘러봐도 아람 왕의 군대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가 시종을 위해 기도합니다. 시종을 위해 기도하면서 눈을 열어 보게 해달라고 했더니 그때 시종의 눈이, 믿음의 눈을 열려서 무엇을 보게 됩니까? 불말과 불병골로 엘리사를 둘러싸 지키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하시는데 우리의 믿음의 눈이 가려워져서 하나님 함께 하시면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오늘 45절 말씀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어린 요셉이 노예로 팔려갈 때도 성경이 뭐라고 증언합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더니 그가 형통케 되었더라. 여러분, 어린 모세가, 그 갓난아이 모세가 나일 강가에 떠내려가 죽게 되었을 때 성경은요, 바로의 애굽의 바로의 공주를 통하여서 이 모세를 살립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모세는, 이 갓난아기는 그렇게 떠내려가다 죽은 인생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인생이라고, 물에서 건져서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인생이라고.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심을 증언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언약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약속의 이름으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심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고 계신데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과 연합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 예수님이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신 이유는 바로 임마누엘, 그 약속, 우리와 연합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를 초청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세상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주와 동행하는 임마누엘, 하나님 내 삶에 함께하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눈을 열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끝으로요,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 오신 이유가 뭐냐? 생명의 떡으로 오신 이유가 뭐냐? 절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소망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56절, 58절, 오늘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가장 충격적인 구절을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56절과 5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우리가 그 살과 피를 먹어야지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그럼 먹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 2000년 전으로 과거로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요, 예수님 우리에게 살과 피를 내어주신다는 건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십자가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피 흘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는 우리들, 이 죄인들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살과 피를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나 위하여 피 흘리신 이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에 의지하여서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영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이 땅에서 절망하며 살아갑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날 위하여 피 흘려주시 이 예수님,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고백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자꾸 문제만 보며 절망하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진정한 문제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이 문제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대포를 싣고 가는, 무거운 대포를 싣고 가던 배가 큰 풍랑을 만납니다. 태풍을 만납니다. 큰 태풍을 해서 바다가 막 요동치면서 배가 막 뒤집어지듯 막 이렇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대포를 단단히, 무거운 대포를 단단히 고정해놨던 그 쇠사슬이요, 그만 이게 풀리게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배 안에 탔던 사람들이 무엇을 무서워할까요? 지금 그 순간 그 큰 바람이 불어오는 파도를 무서워하겠습니까? 아니면 그 쇠사슬이 풀려져서 배 안에서 이리저리 움직이는 무거운 대포, 그것을 무서워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요, 혼비백산하면서 그 무거운 대포를 피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순간 그들에게 있어서는요, 큰 비바람이 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큰 무거운 대포가 지금 밀려가면서 자신에게 덮칠까, 그것을 무서워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은 지금 저 바람이 아니라, 저 파도가 아니라 바로 이 대포라고, 제멋대로 굴러가는 대포라고. 여러분, 우리는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불어오는 그 바람과 파도를 피할 수 없습니다. 고난이라는 그 바람과 파도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사실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끊어진 대포처럼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절망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괴로움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거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머무는 것이고, 또 이 문제를 넉넉하게 이기게 만드시는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이 땅 살아가면서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이 떡은 너를 위하여 내어준 나의 몸이다, 나의 피다, 이 떡을 너희가 먹어야지 영원히 살 수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고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54절 말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여러분, 이 땅에서 비바람이 몰아치지 않은 평온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지막 날에 영원히 살아나지 못하는 그 비참한 인생이 되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의 삶이 주어짐을 기억하고 그 영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혹시 오늘 우리들 예수님 안다라는 착각 속에서 나의 신앙의 경험에 갇혀서 지금 하나님 살아 역사하고 계신데,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임재하고 계신데, 나와 동행하고 계신데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아무 능력 없는 그런 힘없는 그리스도인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믿어지지 않아서, 고백되지 않아서 세상 가운데 자꾸 무기력하게 절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는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우리는 먹어야 됩니다. 주님 받아들여야 됩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고 계시면 믿음의 눈을 열고 바라보아야 됩니다. 고백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생명의 떡이신 주님과 함께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 나아가시 바랍니다. 이제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 일터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이곳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세상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세상 앞에 무릎 꿇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 드리겠습니다.